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 두 번째 복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특징과 그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오는 이 오순절 설교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와 오순절 설교, 이 두 설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설교의 청중이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다윗이 유대인의 조상이자 선지자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본문의 설교가 유대인의 언약적 특권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고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종을 일으키시고 보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방 통치자에게 넘겨주어 못 박혀 죽게 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도 오순절의 설교도 이 두 설교가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책임을 묻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일으켜진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이 구속사적 필연이 이 두 설교 모두에게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순환과 부활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이 명백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오순절 설교는 예수님 부활의 성서적 어떤 필요성,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론적 설교라고 하면 솔로몬 행각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동참하도록 거듭 권면하는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악에서 돌이킴과 믿음, 구원을 역설하면서 본격적인 이 복음 설교가의 면모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는 종말론적 전망도 더해지죠.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는 연기된 재림과 실현된 종말론이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든가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는 말을 통해서 이 종말과 재림을 대망하며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크게 놀라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능력이 있네.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를 말이야 이렇게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에게 말했고 또 그 사람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낫게 한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들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보였으므로 그들이 낫게 한 것으로 여긴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이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고 또 자기들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선언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의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기서 두 개의 질문.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킬 만한 질문들이죠. 그들이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어법적이죠, 반어법.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것을 바로잡도록 사태의 진상을 밝히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그를 낫게 한 것이 아니니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죠. 이어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이방인에게 넘겼고 빌라도가 석방하려는 것까지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까지 하면서 기어코 그분을 죽인 것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셔서 하늘의 왕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러한 사실, 예수님이 죽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셨고 하늘의 왕이 되셨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적인 증인이다. 이 사람이 일어나게 걷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증거라라고 선언합니다. 자,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 16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이 보복하실 차례죠. 예수님이 지금 당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보복할 차례, 당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속히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용서받을 기회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부지 중에, 다시 말해서 잘 알지 못했던 때에 행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가능성 있음을 내비칩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무지 때문이라고 진단했죠. 당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더라면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 몰라서 그랬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는 근거도 제시해요.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요 뜻이므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을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혀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가능성은 이제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라고 권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우리 전도자들 중에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 그런 자세는 매우 교만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의 결론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의 결론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리라고 강조합니다. 자, 19절과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와 용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용서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만물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늘의 보좌에 계실 것인데 이 기간이 용서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어떤 방법으로도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용서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딱 잡고 용서를 받았죠. 근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를 않아요.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생명이 목숨이 다해서 그냥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인생도 있어요. 이어서 베드로는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가 곧 예수님이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또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예언했고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다.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었다라고 선포해요.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결코 동족을 다시 자신들의 동포들을 민족들을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구원하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끌어올리는 거예요. 죽음의 그 늪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그 지위를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당연히 자신들의,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무지와 악함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진정 아브라함 자손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선언해요.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왜 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선교사들을 왜 보냅니까? 거기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들이 사는 동네인데 왜 보내요? 유대인들 중에 아직도 야훼 하나님은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을 그 땅에 보내는 거죠.
예수님 안에 참된 복이 있는데 아직도 철저한 이 유대교 성도들은, 신자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한낱 뭐라고요? 선지자, 사람. 지금도 2027년이 흘렀는데 2024년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악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했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지금이 용서받을 기회다, 이 기회를 빨리 잡아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약 100여 년 전에 아일랜드 해변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여인은요 매우 부자였대요. 그러나 여인은 돈을 쓰는데 겁이 많아서 아주 작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돈은 많은데 돈 쓰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집 한 채 있는 거예요. 그 무렵에 전기가 상용화되어서 보급이 되었어요. 여인은 자기 집에 제일 먼저, 돈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전기를 설치해달라고 그 관청에 요청했습니다. 평소 그녀의 인색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이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이 뜻밖의 행동에 세상에 돈을 쓴단 말이야. 지금 전기를 끌어들여서 뜻밖의 행동에 매우 놀랐어요. 드디어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에 이 여인의 집에 전기가 딱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집이 환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이 전기를 가설한 후에도 이 여인의 집은 밝아지지가 않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집을 바라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기불이 등불보다 훨씬 밝을 텐데 왜 저 집은 불을 켜도 밝지 않을까? 전기를 켜도 밝지 않을까? 전기를 가설한 지 몇 주가 지나서 이 검침원이 점검을 나왔어요. 검침원이 이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묻자 여자는 오늘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기판을 들여다보니까 고개를 갸웃던 건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군요. 아니, 이 계량기가 지금 거의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진짜로 전기를 쓰고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해요. 물론이죠. 저녁마다 해가 지면 촛불을 붙이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전기불을 켜지요. 그리고는 바로 꺼버려요. 이 말을 들은 검침원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집은 전기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기는 연결되어 있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을 줄도 자신들의 삶에 모실 줄도 몰랐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허다라는 거죠.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라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함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백성이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늦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지금이 용서받을 기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나 몰라서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모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지에서 오는 실수가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모르면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용서받을 기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유대인들을 저주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공격당했지만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교회 좀 다녀보세요, 예수님을 잘 좀 믿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돌아오면, 그래 내가 우리 동생 말 듣고 교회 꼭 갈게, 예수 믿을게, 나 언제 갈까? 그런 말보다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너나 잘 믿어,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 꼬라지가 뭐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분통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구원과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용서받을 기회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와 구원의 복을 얻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